참매 주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7장 20절에서 3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공중재림 때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는 첫째 부활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7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는 너희 가운데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장 22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 날 예수 재림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 재림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 재림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하나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1서 4장 16절에서 17절.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늘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즉 다니엘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예언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말씀은 예수 재림 때에 죽었던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머무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현상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공중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갈 선택, 자격만 받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적당히 믿은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 가슴을 치고 떨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기쁨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충실하게 산 우리들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어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의 날, 예수 재림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아주 먼 훗날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재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보라, 재림하신 예수가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 예수 재림에 그렇게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 예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려면 당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재림의 날에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이 망하던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소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은 모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재림 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할 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체적인 것에만 더욱 관심을 갖고 살 때 느닷없이 예수의 재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에는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는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육신에 관련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날에는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들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예수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인 최후 심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새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 때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재림은 최후 심판인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죽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50절에서 54절.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육적인 몸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묵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 최후의 심판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이후에는 1000년 통치가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00년 통치는 예수님 공중 재림, 첫 번째 부활 이후 최후의 심판, 두 번째 죽음 때까지입니다. 1000년 통치는 왕국은 천국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년 통치는 왕국은 예수님 재림 때에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 심판 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공중 재림이 끝나고 시작되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최후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선택받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공중 재림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공중에 들어 올림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 죄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는 남자 여자가 있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해서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되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병들고 고통받고 늙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과 감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처럼 개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 먹고 병들고 고통받고 늙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과 감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처럼 개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를 먹으러 모여들듯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의 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2. 그 예수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예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재림의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예수 재림 날에도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할 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체적인 것에만 더욱 관심을 갖고 살 때 느닷없이 예수 재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4.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예수 재림 때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육신에 관련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6.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예수 재림날은 최후심판이 아니다. 최후심판 때는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 때는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들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예수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8. 예수님 공중 재림. 마태복음 24장 29절, 데살로니가일서 4장 16절 참고.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갈 선택, 자격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들을 최후심판 전에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9. 첫 번째 부활이란 묵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참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10.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참고.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 인정받은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1.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가? 고린토일서 15장 50절에서 54절 참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육적인 몸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2. 영적 몸으로 영체로 부활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참고. 예수님 재림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없고 음식 먹고 병들고 고통받고 늙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과 감정은 있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개별 존재로서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13. 천년 통치 왕국. 묵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참고. 예수님 공중재림, 첫 번째 부활 이후 최후 심판, 두 번째 죽음 때까지입니다. 천년 통치는 왕국은 천국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년 통치는 왕국은 예수님 재림 때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 심판 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14. 시체가 가장 큰 재난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모여든다. 시체가 있는 곳에 시체를 먹으러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가장 큰 재난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모여와서 믿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예수 재림날에서 발견한 보물.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선택,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선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때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고 첫째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